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서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것은 분량을 가지고 나누는 기준으로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5 예언서를 대예언서라 부르게 됐고 분량이 적은 12 예언서를 소예언서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예언서에 해당하는 요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엘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란 사람이 기록했지만 1절에 보면 이 예언의 기원이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 히브리어로 데바르 아도나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아도나이는 바로 롤드,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시했고 요엘이란 선지자가 데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2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어떤 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구약의 예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세상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기 다른 4개의 히브리어입니다. 곧 가잠, 아리빼, 얄레크, 하시를 번역한 것입니다. 가잠은 자르다는 의미고 아리빼는 많은 때를 가리키고 얄레크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가리키며 하실은 끝장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용어로 동일한 메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갈 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A가 남긴 것을 B가 다 먹고 또 B가 남긴 것을 C가 다 먹는다. 이러한 표현을 이용해서 완벽한 파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재앙, 우리 이것을 전대미문이라고 그러죠. 전대미문의 재앙을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보다 전대미문, 즉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실제로 메뚜기가 창궐해서 생기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침략함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기름진 땅을 메뚜기 떼가 황무지로 만들듯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이 나라는 어느 민족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자들은 요엘서를 주전 8세기에서 주전 5세기까지 폭넓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주전 8세기, 즉 유다의 요아스 왕 시대인 83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면 이러한 이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에 나오는 메뚜기의 재앙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사건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맞았는가에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포도주와 같이 부어주신 은혜를 포도주에 취하듯이 망각해 버림으로 멸망을 만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는 석회가 많은 물을 대신해서 먹는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를 재배할 땅을 개간해야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추수하고 그것을 포도주 틀에 넣어 포도즙을 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즉 경제가 부유하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로 인해서 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편안함과 안주함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평안과 안주함에 젖어 있을 때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울고 있을 때 위로하면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죠. 울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거나 큰일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어 울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안일함에 빠지고 방탕함에 젖어 있는 바로 지금 너희들은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울어야 합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학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했을 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자녀가 학업에 실패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안주함과 방탕에 빠지는 것이 보이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울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8세기에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이다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렸고 타락에 빠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면 바로 그때가 울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을 깨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 나라가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될 텐데 그 나라의 특징은 강한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을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자의 이빨 같고 그러면서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와 같은 나라, 이 나라는 구약에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늘에 내 바람이 몰려와 바다에 부딪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하늘에서 하나씩 내려와 바다에 부딪힐 때마다 바다에서 한 짐승씩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넷째 짐승은 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몹시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봤을 때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예언한 것으로서 사자와 같은 나라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을 상징했고 곰과 같은 나라는 다니엘이 말년에 보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났던 메데파사를 상징했습니다. 표범 같은 나라는 메데파사를 이긴 그리스를 상징했고 철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몹시 무서운 나라는 그 다음에 나타난 철권 통치를 한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6절에 나오는 사자와 같은 모양의 한 민족이 바벨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이것이 메뚜기 떼가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셨고 예언하시는 이 내용은 경제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들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누리던 일상생활과 매일 주일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 태국은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아예 도시를 폐쇄하는 락다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백화점도 갈 수 없고 가게도 들어갈 수 없고 교회도 폐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문이 열기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가면 이제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마음껏 예배드려야지.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대로 넘어간 지금에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한국 사람들은 더욱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때 안 나갔던 습관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국 동북부인 우번 사명자 성회에 참석했을 때 공항에 내리자마자 차 안에서 태국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1천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된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현재 약 770만 명의 성도가 남아있고 그 중에 550만 명이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태국 크리스찬들은 한국교회를 매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때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절하며 복을 빌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라고 하면서 늘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즉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슨 운동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외모를 꾸밀까,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즉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얻는 것에는 무관심하다면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의 이 위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현혹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 살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울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힘이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무죄해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울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힘써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눈앞에 당한 어떤 문제, 재앙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요엘서는 같은 재앙의 날을 두고 처음에는 괴로움과 고통의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뒤에는 이 재앙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모든 이 땅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서야 함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